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자, 어제 우리 무리바라는 이 시내산 이제 거의 다 온 것이죠. 시내산 근처에 아마 그 샘물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을 추정을 하지만 거기에 물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반석에서 물을 치게 하시고 물을 먹이신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르비딤에서의 벌어진 일인데 오늘 이야기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기사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민족과 민족, 족속과 족속이 큰 전투를 벌이는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어찌 보면 그 에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큰 전투와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 그대로 전쟁 이것은 한 번도 민족으로서 겪은 적이 없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모세를 세우시고 이 출애굽을 약속하시고 또 실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0년 넘게 종살이한 그 노예 민족을 향해서 너는 군대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으로 이들을 내모시면서 전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전쟁의 대상이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서 세례받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 저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40년의 우리 인생의 이러한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장막을 허락해 주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해 주셔서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에 의하면 이것을 광야교회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이 광야에서 교회를 구성하게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천성을 향해 인도함 받아 나아가는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반영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이 신앙의 어떤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악한 영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해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갖은 계략과
가진 꾀를 다 이제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 이 악한 사단의 무리와 맞서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들을 우리가 잘 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이라고 나오는 족속은 우리가 지금 싸워가고 있는 이 악한 무리, 사단의 무리라고 보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 영어로 아말레카이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이름의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머물렀던 곳은 아마 골짜기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이 아말렉이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36장 12절에 이 에서의 족보에 나옵니다. 에서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고 이렇게 떠도는 민족이 되는데 이 에서가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에돔, 붉다 그런 뜻이죠. 그는 붉은 털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정말 어떻게 보면 남성성이 굉장히 강했던 에돔, 이 야곱과 비교해서 그 에서가 이제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데 거기에 족보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딥나라는 첩을 취해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 또 에돔 족속의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지류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성서 지도를 펼쳐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거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남쪽부터 해서 그 밑으로 이제 광야가 쫙 펼쳐지는데 이 광야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에돔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그 에돔 족속에서 이렇게 또 나와서 아마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걷고 있는 그 광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족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목 민족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영토를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이 우리를 침범하여 들어왔나 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은요.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새로운 세컨 제너레이션 그 2세대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자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여정이 시작하는 요때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치른 이후에 40년이 지나서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도 분배받고 안식을 취하게 되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기억을 없애버려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버려라라는 말씀이에요. 진멸하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긴 하는데 흔적도 없이 다 이렇게 없애버려라.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리는 그러한 말씀 같은데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태워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 번제를 드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진멸해, 그 말은 내가 이것을 제물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첫 대상이 누구냐?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이 피곤하고 약할 때, 아마 우리 17장 앞에 이 무리바에 다 왔을 때 물이 없어서 정말 죽을 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무리가, 아마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아마 무리에서 뒤처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앞을 친 것도 아니고 옆을 친 것도 아니고 무리에서 정말 이렇게 생명줄 붙잡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 약하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한 민족,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시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신명기 25장의 말씀은 그 전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약한 자를 핍박하지 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 아말렉에 대한 얘기를 갑자기 꺼내시는 거예요. 너 아말렉 기억하지? 아말렉이 너희들이 약했을 때에 너희 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말씀들을 쭉 보면은요, 약한 자를 핍박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되냐면, 그것은 약한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산 증거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쟤는 나보다 약하구나 그러면서 착취하고 압제하고 돈을 빼앗고 거짓 소송으로 이렇게 막 그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이러한 부정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의를 금하시고 정의를 말씀하실 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항상 붙이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여정 가운데 뒤에 처진 그 노약자, 어린아이들, 그 부녀자들, 그들을 이렇게 칼날로 쳐서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악한 것으로 보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한 것으로 완전히 판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말렉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전쟁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자, 여기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제2의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젊은 나이에 청년이었을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한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나온 사람들 중에, 그 장정들 중에 싸울 만한 사람을 네가 뽑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선택권을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말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 꼭대기에 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선택받은 것을 보니 아마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 리더십을 이미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런데 모세에 의해서 민수기 13장에 가시면 이 여호수아로 이 호세아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수아 또 호세아 이 말씀이 신약에 가서 어떤 이름이 되냐면 바로 Jesus, 예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지저스라고 부르지 않고 예슈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마치 모세가 어떤 그 첫 번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정 국가로, 신정 민족으로 세우는 어떤 정치에 좀 무게 중심을 둔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오늘 이 말씀부터 전형적인 어떤 군사와 전쟁 이런 것에 어떤 그 무게 중심을 두는 군사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또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 싸움은 세상의 온갖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가 처음 다시 나오는데 이 바로 모세의 지팡이,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러주셨고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겠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인데,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 지팡이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이 전쟁 가운데 임할 것을 굳건히 믿는 이 모세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투를 경험하지 못한 이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어떻게 무기를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정말 이 노예 민족이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이 아말렉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세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싸울 수 없는 싸움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전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너 피곤하잖아, 너 이거 바쁘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바쁘게 돌린단 말이에요. 피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고 바쁠수록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여기 아론은 여러분 이미 잘 아시고 모세의 형님이죠. 자, 이 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훌은 존귀하다, 고귀하다 이러한 뜻이 되고요. 유다 지파 중에 이 갈렙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갈렙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성막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성막을 건축했던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할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이 신앙이 돈독한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서 아마도 이 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만약 그것이 맞다고 하면 친형 아론, 그 다음에 모세에게 뭐가 되죠? 누이의 남편이면 매형인가요? 네. 그래서 친형님 또 매형 이렇게 같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또 모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이 아론과 훌을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 누군가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홀로 기도하는 것은 참 피곤할 때도 있고 중간에 지칠 때도 있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을 붙여주셔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세와 여러분의 아론과 훌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새벽마다 또 금요 철야마다 또 모일 때마다 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론과 훌이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돕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새벽부터 시작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근데 모세는 알았죠. 손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를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에 계신 그 하늘을 향해서 이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루 종일 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시간만 들어도 팔이 떨어질 것 같을 텐데. 그래서 큰 바위를 두고 그 의자 삼아서 모세를 앉게 하고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그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그 모세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기도를 돕는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세요.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의 손에 좌우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영적인 싸움의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팔을 안 내리려고 했고, 팔을 안 내리기 위해서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지요. 자, 12절을 보십시오. 팔이 피곤함에 이제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첫 전쟁을 아주 멋지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모세는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기도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모세를 함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가, 영적인 리더가 기도에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영적인 리더가 기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의 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는 방식이죠. 리더를 세우시고 그 리더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항상 기도로 이 영적인 전투를 이끌어가고, 또 다른 대원들, 성도들, 또 가족들은 그 영적인 리더가 기도에 피곤하지 않도록 그를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맛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이게 히브리어의 에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무나라는 뜻은 확고부동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에서 나왔습니다.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아론과 훌이 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을 때 모세의 기도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영적인 승리를 맛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나왔고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 문장 앞에 그리고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이 자음이 나옵니다. 영어로 and 혹은 therefore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런데 그 앞에 그리고가 붙었다면 무슨 말일까요?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 앞에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잖아요. A가 있었다, 그리고 B가 있었다. A가 있었다, 그래서 B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말렉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아론과 훌의 그 기도의 통역,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하늘에 들어 올리고 절대로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못한 이 이스라엘 이 오합지졸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14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마 하나님은 이미 이 점에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점 찍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장차 가나안에 입성하고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족속과 이 영적인 전쟁을 이 싸움을 굉장히 많이 싸울 텐데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외우게 해서 마음에 새기게 해서 책에 기록하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을 이기셨는지를 여호수아가 그 평생 절대 잊지 않도록 도와줘라, 그 말씀이죠. 자,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 이 모압 또 이 땅을 지나갈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 주고 사오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영을 보여주면서 야, 저주해줘, 저주해줘. 저주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24장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 발람의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예언합니다. 아말렉은 그 당시에 최고의 민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한 자를 착취하기를 좋아하는 그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지어버릴 것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 승리 앞에서 모세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 그랬다? 여호와의 니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니시는 깃발입니다.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아현정한교회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가지고 구약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관주하는 것처럼, 시를 꿰는 것처럼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그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 동안 끊임없이 아말렉은 살아서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고 전쟁을 취하고 도륙을 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아말렉에 대한 심판을 사울 왕에게 맡기셨어요. 그랬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이라는 왕을 살렸어요,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 왕을 죽이지 않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 남겨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런저런 책임 회피를 하는 변명을 합니다. 그 사울 왕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사울 왕을 버리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내가 기름 부은 저 사울 왕이 순종하지 못했을 때 가차없이 사울 왕을 버리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도 역시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셨고 이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는 중에 이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치른 기사가 또한 나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 이하인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인이라. 그래서 이 다윗은 아말렉에 대한 전쟁을 담대하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말렉 족속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흘러서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렀을 때 역대상 4장 41절 이하를 보면 이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아말렉 족속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다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거기까지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아말렉에 또 이렇게 당합니다. 자, 그래도 아말렉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 아각 왕의 후손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겠죠. 이 페르시아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의 그 삼촌 모르드게를 이 하만이 계략을 펴서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나아갔을 때 이 하만의 계략이 폭로가 되고 이 아하수아르 왕은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장대에 달아 죽입니다. 그리고 하만과 함께 하만의 10아들도 죽임을 당하고요. 그래서 그 에스더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울이 살려준 이 아각 왕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백 년 동안의 세월 속에 아말렉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후손들을 찾아내요. 이 하만의 10아들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 메시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를 노리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싸움터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메시지,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기도에 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영적인 싸움을 기도로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